여러분은 어렸을 때 도피성이 있으셨습니까? 예를 들면 부모님께 잘못했을 때 어디론가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까?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어느 공간에 있어야 마음이 편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곳이 있었는데 어디였냐면 장롱 꼭대기. 그 장롱 꼭대기 누가 잡으러 오지도 못하고 거기에 항상 제 먹을 것과 장난감과 그리고 저의 가장 귀한 것을 숨겨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 위에 포식자들이 4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뺏기지 않으려면 가장 조그만 구석에다가 숨겨놔야 됐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부모님한테 혼날 일이 있을 때 도피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숨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오락실이었습니다. 50원만 넣으면 한도 끝도 없이 천국처럼 그곳에서 게임을 하며 이 세상에 간 곳 없고 오직 구주만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기쁨을 누렸던 50원에 단돈 50원에 그 오락을 하면서 모든 걱정과 근심을 잊어버리며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시가 집에 가야지. 네 엄마다! 어머니가 오셔서 끌고 갔던, 그래서 엄청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데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브라질 선교 준비도 해야 되고 펀드레이징도 준비해야 되고 모임도 있고 청년부 모임도 있고 목자 모임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모임들이 참 많이 있어서 이거를 오늘 주일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만의 도피성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팔로알토에 있는 카페에 가서 모자를 뒤집어 쓰고 목사 아닌 척하고 거기서 설교를 준비했던, 그래서 저의 이번 주의 도피성은 카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처럼 도피성과 같은 곳이 있으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도피성은 어디인가? 오늘 우리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피할 수 있는 성읍,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도피성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제도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미 도피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민수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어디에 지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 20장을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 하나님께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셔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도피성 6개를 만들게 됩니다.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2가지를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준비하신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정착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출애굽했죠? 애굽이라는 곳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이 무려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노예로 살지 않아서 그런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노예로 살았습니다. 400년을 자자손손 노예로 살았습니다.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먹고, 쉬고 싶을 때 못 쉬고 늘 노동을 하며 힘들게 살았던 시간이 무려 40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400년을 시간을 지나서 광야라는 곳을 지나갔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광야는 어떤 곳? 광야는 어떤 곳? 어떤 곳?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입니까? 없는 곳입니까?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은혜의 장소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안 걸었기 때문에. 광야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불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400년을 노예로 살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홍해가 막혔습니다. 홍해를 지나가야 됐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막혀 있는 겁니다. 순간순간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싸움이 끝나고 각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땅으로 분배되어져서 그곳에서는 각자 개인의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로 살고 40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막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그곳에서 또 내가 살아가야 하는 땅을 얻어야 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쟁을 한번 나가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PTSD라는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여러분, 전쟁을 한번 나갔다 와도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고 그 마음에 분노 장애,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고 우발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오랫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었고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었고 폭력적으로 되었고 그리고 우발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들에게만 그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것이 내 동료와 내 가족과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이 폭력적인 행동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과격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툼이 당연히 많아졌고 그 다툼을 통해서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확률이 높아졌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사실 나에게 스트레스가 있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사람을 죽여서 피해자의 신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도피성, 사람을 죽이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피할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 피해 보복자들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인을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죄를 지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6개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인자에게, 죄인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살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구절을 다시 봐야 됩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 법은 무슨 법이죠? 무슨 법이에요? 네? 복수의 법. 복수의 법이죠, 복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은요, 이 구절 그대로 읽으면 복수의 법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대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법이 진짜 그런 법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복수하라고 말씀해 주신 법일까요? 여러분, 정말 이 법이
복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누가 제 눈을 한 대 빡 쳤는데 눈이 뽑혔어요. 눈이 뽑혔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성경대로 해야 돼요. 목사니까 말씀 그대로.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 사람 얼굴을, 눈을 빡 때렸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눈이 안 빠졌어. 그래서 다시 한 대 빡 때렸어요. 큰일 났어. 부어가지고 눈이 더 안 빠지네.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10대를 때리니까 눈이 뽑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그런데 그 10대를 맞고 눈이 빠진 사람이 눈이 빠지고 별이 없어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나는 분명히 한 대를 때려서 눈을 뽑았는데 쟤는 10대를 때려서 뽑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9대를 더 맞았어. 다시 와서 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9대를 맞고 보니까 그렇게 세게 안 때린 것 같아. 또 가서 난 그렇게 세게 안 때렸어. 야, 이만큼 너 더 맞아야 될 것 같아. 5대를 갚아줬어. 근데 그거 맞은 사람이, 야, 내가 그렇게 세게 때렸어? 그러면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자자손손 보복을 하면서 중국의 무협지처럼 이제 50편, 100편이 나오는 거죠. 끝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여러분, 보복의 법일까요? 사랑의 법일까요? 보복의 법일까요? 용서의 법일까요? 네? 용서의 법이죠. 용서의 법이죠. 그렇게 인간이 정확하게 잴 수 없으니, 인간은 정확하게 그렇게 보복할 수 없으니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그리고 오리를 가자 하면 꽥꽥거리면서 심리를 가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 마태복음의 법,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걸어가주는 그 법을 지금 이 구약에서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도피성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도피성에 6개의 도피성이 나옵니다. 그곳에 이름이 있는데 첫 번째 도피성이 게데스라는 곳입니다. 성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겜, 지도를 보시면 나오죠. 세겜, 어깨라는 뜻입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어깨에 메신 그 어깨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헤브론, 친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친교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셀, 요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시다. 라못, 높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곤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기쁨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곳이 어디다? 도피성이다. 도피성이다. 그곳에는 보복이 있다 없다? 없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다? 용서가 있다는 것을 이 도피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지도를 보시면요, 이 도피성이 한 곳으로 몰려 있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곳에 몰려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몰려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하기 좋은 곳곳에, 그 지파 중간중간에 그들이 어디서도 찾아갈 수 있게 이 하나님께서 요단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어디에서든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6개의 그 도피성을 배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더 디테일하게 이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들을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 다급하게 피하는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길을 닦아라. 여러분, 그 도피성으로 피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나무들이 있어서 그 숲을 헤쳐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대로를 만들어서 그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배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전승에 보면 이 도피성을 찾아가는 그 길의 넓이가 무려 46피트라고 합니다. 46피트.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 길을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도피성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에 가는 길에 큰 표지판으로, 누구도 찾아갈 수 있는 표지판으로 그 표지판을 세워서 도피성을 향하여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그 연약한 삶 속에서 분노와 불안과 억울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곳, 도피성,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용납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죄인들이 모여있고 불안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피해의식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은 굉장히 분주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텐션이 높았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라는 곳을 통하여서, 도피성이라는 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품으실 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품으시는 곳이라는 것, 여러분,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는 곳이라는 것, 교회는 사람이 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를 향한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원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을 보지 말고 이 가운데 계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도피성은 예수님의 구원이 있는 곳입니다. 도피성은 예수님의 구원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는 것 엄청난 일입니다. 실수이지만 사람을 죽인다는 것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 어떻게 보면 피해자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하고 싶고, 아니 그 이상으로 더 복수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이 피해를 입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 살인자를 도피성으로 옮겨 놓으시고, 그를 가둬 놓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둬 놓으시고, 이 피해자들이
이 살인자를 만나서 그 마음 가운데 분노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복수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그를 볼 때마다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머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리시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다시 말하면 서로의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인자를 하나님의 품에 품으셔서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살인자를 보지 않게 띄워놓으셔서 그 삶 가운데 그 어려운 마음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으로 피한 죄인들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 안에 왜 분노가 이렇게 쌓였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6절 중간에 보니까 얼만큼 그 시간을 주셨냐면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했다. 여러분,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치료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살인자가 도피성에 들어왔을 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회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6절 후반전에 이렇게 합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나오는 것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누군가의 죽음이 있으면, 피해 대가가 있으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건 우리가 회개 가운데 용서되어지지만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선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셔서 그들에게 자유까지도 허락하여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도피성이 나랑 상관이 없겠네. 여러분, 사람을 죽이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이셨습니까? 아니,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질문. 캐수천. 여러분, 사람을 죽이셨습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한 거는 여러분들이 뭘 말해도 죄인이에요. 아니요 했으면 거짓말을 해서 죄고요, 사람을 죽였으면 사람을 죽여서 죄인이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사람을 죽이셨습니까? 안 죽이셨습니까? 수없이 많이 죽이셨죠. 오늘 아침에도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일어나지 않는 아들 딸들도 죽이고 막 살인 이미 여러 번 하고 들어오셨죠. 죄인이죠. 여러분, 그 앞에서 누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도피성으로 매일 피해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매일 피해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피해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나랑 맞지 않으면 미움이 생기고, 조금만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미움이 생기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미움이 생기고, 내 앞에 차가 끼어들어도 미움이 생기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미움이 생기고, 나보다 이쁜 사람이 있으면 더 미움이 생기고, 숨만 쉬어도 미움이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그냥 저 사람 싫어.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저 사람이 쉬워. 다시 말하면 그냥 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미워서 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나랑 맞지 않아서 죽이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죽이고, 내 앞에 끼어들어서 죽이고, 나보다 잘 나가서 죽이고, 나보다 예뻐서 죽이고, 숨쉬고 있어서 죽이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살인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도피성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우리는 도피성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도피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도피성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의 분노를 가지고, 우리의 억울함을 가지고, 우리의 슬픔을 가지고, 우리의 불안함을 가지고 어디론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피하십니까? 사람을 찾아다니십니까? 카운셀러를 찾아다니십니까? 여러분, 그곳에 해결이 되던가요? 해결이 되면 마음껏 찾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아픔과 그 분노와 그 슬픔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질투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서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나가고 싶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나는 하나님의 꿈을 봤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았을 뿐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감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곳이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부모와 떨어졌습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사자굴로 집어넣으셨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억울함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것이 도피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충분하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이 충분해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도피성으로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도피성입니다. 불안할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도피성입니다. 힘이 들고 연약할 때 주를 보라, 도피성입니다. 수없이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부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나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친구들아 위로의 주. 다시 고백합시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능력의 주님,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여러분, 도피성을 향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 참 괴로움이 많고, 우리 삶에 참 분노가 많고, 우리 삶에 참 스트레스가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도피성의 은혜가 한 주를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저 도피성으로 피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